찬송가 383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383장 찬송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시편 60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0편 1절에서 12절까지 구약성경 845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심이시미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시편 60편은 표제의 그 배경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설명을 보면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표제는 이제 당시 이스라엘 주변의 국제 정세가 얼마나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나라와 대적해서 전쟁을 하는 것도 엄청난 국력이 소모되는 일인데 지금 다윗의 처한 입장은 여러 나라들과 동시에 전쟁을 해야 되는 이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표제에는 없지만 본문에 보면 지금 이런 상황을 보고 다른 나라들도 호시탐탐 노리면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에돔과 국경을 이루고 있는 소돔 골짜기에서 에돔과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때 12,000명을 죽이면서 결국에는 승리를 하긴 하지만
이 전쟁을 앞두고 이런 복잡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시편 60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60편을 보면 깃발, 활 쏘는 자들, 투구, 우리 군대, 대적 이렇게 군사 용어, 전쟁에 사용되는 군대 용어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으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 보면 주께서 우리를 흩으셨다 또 분노하셨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지금 이제 이스라엘 상황은 주변 여러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틈틈이 공격을 해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북쪽 아람, 요즘 이제 시리아와도 전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남쪽 에돔에서도 전쟁을 일으켜서 전쟁을 치르기 직전입니다. 게다가 이제 동쪽에 모압이 좀 꿈틀거리고 또 서쪽 블레셋도 지금 큰 소리를 치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사방의 나라들이 지금 다윗과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다윗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사방의 나라들이 조용하지 않고 계속 꿈틀거리면서 공격을 해온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어떤 문제가 사방에서 연거푸 터지게 되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를 이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특히 신앙적인 관점에서 이 부분을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기의 본질이 군사적인 것이나 정치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그 원인이 있다. 다윗은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린 결론은 하나님이 마치 이스라엘을 버려 흩으신 것 같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하셔서 그런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잘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영적으로 깨우침을 주시기 위해서 주변 나라들을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2절에서는 지금 이렇게 주변 상황이 복잡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마치 천재지변 중에서 지진이 일어나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미니이다 그랬습니다. 땅이 갈라지면 우리는 살 수가 없죠. 또 그 갈라진 틈으로 하나님이 땅이 이렇게 벌어지게 되면 그것이 늘 우리에게 위험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땅을 좀 이렇게 기울어서 이렇게 갈라졌던 땅을 하나로 이렇게 봉합시켜 달라 이런 이제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사방에서 전쟁의 위협을 느끼는 것들을 보면서 만약에 이렇게 정말 사방에 전부 공격을 해 온다면 이스라엘 땅덩어리 자체가 마치 지진으로 갈라지듯이 여러 나라에게 쪼개져서 빼앗겨질 수 있다라는 상황을 이제 표현한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달은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자 하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해서 비틀거리게 했다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이 되도록 허용하시고 기다리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술을 한 잔, 두 잔 계속 마시면서 점점 술에 취하고 비틀거리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상황을 이제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술에 취하면 사람들은 현실 감각이 급격히 떨어지고 또 자신을 과대평가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마치 자기들이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에 취해 살았는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 3절을 보면 계속해서 주께서 우리를, 또 주께서 땅을,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하면서 계속 주께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전쟁과 또 이스라엘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이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고통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고통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도 하나님이다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아뢰은 후에 4절에 보면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깃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또 진리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깃발을 가지고 나아가면 승리하게 되고, 또 승리하게 되면 이 깃발을 꽂아서 승리를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취해서 비틀거리며 살아가게 될 것인지, 아니면 진리의 깃발을 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선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승리의 깃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5절에도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반드시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응답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구원을 좀 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주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6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면서 말씀으로 약속을 해 주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상황은 끝이 나는 겁니다. 여기에 언급된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있었던 것인지 나오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다윗이 하나님께 들었던 말씀, 받았던 말씀을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내가 뛰놀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뛰논다는 것으로 표현된 것은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그들의 삶 속에 역사하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면 세겜, 숫꽃, 길르앗, 므낫세, 에브라임 하면서 계속 지명들이 나오게 되는데, 먼저 앞부분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땅의 지명이고, 그 뒷부분에 나오는 모압부터는 그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배경 설명을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공격해오는 주변의 나라들을 가리키는데,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윗이 기도할 때 어떤 응답을 주셨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세겜을 나누고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마치 지진으로 땅이 갈라진 틈을 봉합해달라 기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을 측량하시고 봉합하시겠다는 거예요. 세겜은 요단 서쪽에 있는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의 이제 중심 도시 중에 하나였고, 숫꽃은 요단 동편에
있는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동서 모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측량하시듯이 살피시고 또 그것을 다시 하나로 만드시겠다 하는 겁니다. 또 7절에서는 길르앗도 내 것이고 므낫세도 내 것이다 그랬어요. 또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구이고 유다는 나의 규라 그랬습니다. 우리 흔히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중심지 되는 지파고 유다는 남쪽 유다의 중심되는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 또 길르앗 므낫세 역시 유단 동편에 있는 그런 지역이죠. 자, 여기까지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의 땅의 본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명들을 쭉 이야기하면 설명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약속으로 주신 땅은 하나님이 친히 구별하시고 또 주관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이제 모압부터 나오는 이제 나라들은 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죠. 자,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그랬어요. 목욕통은 몸을 씻는 곳입니다. 근데 모압을 하나님께서 목욕통으로 사용하시겠다 하는 겁니다. 모압이 아무리 강성해져도 결국 모압의 역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는 도구고 씻기는 모압이 목욕통의 역할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는 데 쓰임받는 도구이지 결국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에돔은 나의 신발을 던지는 곳이라 그랬습니다. 고대에는 하찬은 비천한 종과 같은 신분으로 만들 때 그의 신발을 벗어서 던짐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주인됨, 지배권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에돔에게서 신발을 던진다라고 하는 것은 에돔을 종으로 삼고 그들을 지배하는 자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또 이방인은 소리를 외치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 그래서 소리를 외친다는 것은 이제 비명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이제 패망하게 되면서 비명을 지르듯 소리를 지르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 말씀들을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철저하게 구별하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면서 하나님을 괴롭히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굴복시키고 그들을 종처럼 만들어서 그들에게 관계를 정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누가 나를 이끌고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까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견고한 성이나 힘 있는 에돔 족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당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에돔 족속의 본거지였던 페트라 같은 경우 보면 아주 그 천연 요새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이끌어 가시면 그들도 역시 하나님께 굴복되고 말 것이다라는 고백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다윗의 지금 고백으로 볼 때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면 무엇 때문에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패하게 된다면 그 패하게 되는 원인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좀 부강하고 강성하고 힘이 세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도우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지금 이제 사방에 이제 적들과 지금 대적을 하고 있는데 북쪽에 있는 아람과의 1차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그래서 이 패배를 경험하고 난 후에
그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셨구나.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전쟁을 치르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전쟁은 우리가 100번을 싸워도 100번 다 질 수밖에 없구나 라는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실패했던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고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11절에 보면 그가 전쟁을 통해 깨달은 것을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그 당시에는 전쟁을 하면서 자신의 군사력으로 이기지 못하겠다는 계산이 서면 주변에서 용병을 구하기도 하고 또 지원병을 요청하기도 하고 뭔가 대가를 지불하면서 군대를 꼬우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사람은 신뢰할 수도 없고 능력도 없음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힘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결국 스스로 망하는 길로 가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전쟁에 임하고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심이시미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만 있으면 그는 어떤 대적들이 있다 할지라도 용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워서 하나님이 그들을 밟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지금 주변의 사방의 적들로 둘러싸여서 전쟁을 치르거나 전쟁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어떤 전쟁도 이길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다 라는 고백을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위기와 또 대적들 속에 둘러싸인 것과 같은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한 것 같은 상황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만 나를 도와주신다면 능히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내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돌아보고 또 그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패배를 경험하고 사람의 도움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고 사람의 구원은 헛되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에돔과의 소금골짜기 전투에서 12,000명을 죽이며 승리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그 심정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위기와 또 수많은 이 세상의 도전들을 받으면서 그것을 극복하며 살아가야 되는 부담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신다면 모든 것이 이길 수 있고 행할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과 또 기도 제목들을 부둥켜 안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때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능히 이겨내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의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